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두 개 있는데 류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한 7개 정도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구원은 어떤 류오마이라고 하는 위기에서의 구출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소테리아라고 해서 영적으로부터 구원, 류오마이가 아닌 이 소테리아 단어를 썼거든요. 영적으로부터 구원받는 거,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제가 하나로 묶어놔도요, 거기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돈입니까?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꼭 지녀야 할 게 뭡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모습은 뭐 좀 가진 사람 가진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지만 궁극적인 것은 죽어서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한번 죽음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어디로 가는 건지 그걸 좀 깊이 좀 생각 좀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동물처럼 그저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내 새끼 잘 키우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아까 그 하이미가 태어난 것처럼 또 우리 인생은 살다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 또 다른 생애가 또 있는 거예요. 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입니다. 죽으면 바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구원받는 거, 그게 바로 소테리아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을 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안 믿었다고 있는 천국, 내가 안 믿는다고 있는 지옥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죽어서 제사 지내고 뭐 어른들한테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뭔가가 저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안 그래요. 인간은 틀려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저 세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장에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믿음의 내용은 뭐고 도대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믿음을,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로마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로마서 오늘 10장 9절 10절 말씀해 보면 10절에서도 구원에 이르느니라 해서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 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봤더니 9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주로 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여 그러죠.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다시 9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리디미어라고 그러죠. 리디머라고 그러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죽으신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리신 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죄의 값을 지불하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0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믿음은 9절에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므로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면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 이사야서에서 보면 제가 구약과 신약을 잘 요약해 놨다고 그랬죠. 이사야서 39장까지 구약의 39권처럼 39장에 보면은 구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27권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신약 27권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리플레이스 요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40장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요.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죠.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 리디미어, 그래서 예수님을 리디미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대신의 죽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내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리디미어, 우리 예수님은 리디머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죄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죠.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3장, 54장에서는 리디미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실 메시아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57장, 58장에 가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그냥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소테리아, 구원자, 솔베이션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나의 소테리아, 구원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58장, 59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0장에 가서는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로 단어로 이사야서 60장 1절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쿰. 신약 성경에서도요, 아람어로도 쿰이라고, 헬라어에서도 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리다 쿰 알죠? 야이로의 딸을 일어나라 할 때.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서는 우리의 세이비어,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리디미어, 우리의 구속자가, 대속자가 되시고, 세이비어,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너부터 쿰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너부터 믿음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했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고 반사체가 되라는 거예요.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반사, 나의 모습을 통해서 반사. 이게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을 내 모습을 통해, 아까 제가 그랬죠, 얼굴에 전도지라고 그랬잖아요. 내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면서 반사 한번 합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내가 받아서 발광체가 아닌 반사체가 돼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다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10장 10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인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세요. 진짜 예수 믿으세요. 정신 차리시고 예수 믿으세요. 내 마음의 중심이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에 대한,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일어나 쿰 한 다음에 반사, 예수님 계속해서 증거하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데, 그 시인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 얻는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한 장짜리로 봐야 돼요. 자, 구원에, 우리 주분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 될 수 있지요? 이 안에서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보같이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에 대해서 10절 말씀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단계,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첫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예수, 이것은 내면적 총체,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머리통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돕는 거예요. 때로는 심장에서, 가슴에서 우리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도 나고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냉철한 의지를 가지고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요. 마음으로. 그래서 지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정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는 것도 이렇게 말을 또 하고 또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하나님 앞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이게 눈물도 흘려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의 단계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믿는 의의 단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예수님 알고, 정적으로 내가 좀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의지적으로도요.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머릿속에서 알고 의지적으로 오늘 이렇게, 내일이 연휴인데도 나 오늘 예배 참석할 거야 그래가지고 참석하고 이렇게 가는 분들, 이것도 의지이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지.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주분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휴가든 뭐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 창오지 신자가 별로 없어요. 창오지 신자가 뭔지 아십니까? 비 오면 안 나와. 이게 창오지예요. 옆에 사람 너 창오지냐? 한번 물어볼까? 그래요. 뭐 이렇게 힘들면 안 나와. 기분 나쁘면 안 나와. 부부싸움에도 안 나와. 뭐 여러 가지. 이게 바로 저게예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이렇게 성도들 나오고, 휴가건 뭐건 갖다 예배부터 참석하는 성도들 보면 얼마나 알아. 오늘도 휴가라고 그래가지고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막 늦게 어떻게든지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가겠다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라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 가려고 그래? 갑자기 왜 일부 예배 드려? 그랬더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뭐 있겠어? 뭔데? 그랬더니 빨리 예배 드리고 광주 가야 된다고.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모세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도 가면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 모습에, 물론 성가대는 빠져서 되게 마음은 아프지만은 성가대까지 가요. 지금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갔으니까 지금 광주로 가고 있는. 그래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적으로 내가 예수님 알고, 그 다음에 정적으로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인 거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이런 거 있다가,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을, 그것을 내면적 총체로서 마음으로 믿는 단계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구원 얻는 믿음인가 봤더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래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confession, 고백하는 거거든요.
또 시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떠냐면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호모로게오라는 것은 호모라고 하는 겁니다. 오모라고 읽을 수 있는데 액센트가 강기식과 약기식이 있는데 강기식으로 액센트가 거꾸로 되면요 이것이 H 발음이 나요. 그래서 호모로게오, 로고는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호모는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그 내용을 내 표현되는 입술로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호모로게오, 그게 시인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내면적 총체에서 동의가 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을 머릿속으로 믿고 공동체 속에서는 잘 아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 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입술로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고 찬양도 막 뜨겁게 해요. 막 송축해도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막 해요.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인가요? 입으로 시인했으니 입으로 나타냈으니까. 신앙 고백, 우리 신앙 고백 솔직해야죠.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해요.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인가요? 입으로 시인? 그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내가 내면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고 입술로까지도 고백을 했는데 저 시인이라고 하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것을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내면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나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은 가짜 믿음은 교회에서 잘할 수 있어요. 말도 잘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말도 잘하고 그럴듯해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은 뭡니까? 이때 당시에 입으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때 당시는 로마의 치세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AD 57년, 58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가 AD 30년이에요. 1년, 2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고난 없이는 살 수 없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누가 말을 안 하고 고백을 안 하고 누가 숨기고 있다가도 예수 믿는 거 알게 되면은 AD 30년 이건 다 죽는 거예요. 30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냄새만 나도 그거는 가차 없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비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화형을 시키죠. 가진 거 뺏겨버리지요. 짐승처럼 유리하게 되어야 되고 모든 거 다 가족도 잃어버리고 형제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목숨까지 뺏길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손해를 봐도 억울해도 괴로워도 눈물이 나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 믿는 주님이 주신 말씀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이에요. 조금 괴롭다고 조금 힘들다고 조금 기분 나쁘다고 교회 다니다가도 조금 기분 나쁘고 자기 비유에 안 맞으면 교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아니 자기 비유 안 맞는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 말에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별사건 다 있어요.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래도 상처받아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삶에 있어서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이때 당시 바울이 로마 목숨 바치고 나 예수님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어떠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위기가 닥쳤어요.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나 힘들어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온다.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 소리 듣기 싫다 그러고, 오후 예배 좀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래서 저도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했어. 오후 예배 드리라고 그랬다고, 그거 뭐 목사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후 예배 한 사람이 더 드렸다고 목사님한테 좋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주일날 한 번 말씀 공고부로는 불충분하단 말이에요. 살아야 되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도 한번 드려봅시다 그랬더니 나하고 안 맞는데, 그게 안 맞는데, 그리고 밥 먹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 반찬 지난주에도 그렇고 밥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게 하니까 막 밥 먹는 사람들 너무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밥도 좀 맛없게 하고 김치에다가도 소금 팍팍 집어넣고 다시는 못 먹게. 여기 소화동에 돼지집이 있어요. 돼지찌개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긴 반찬이 딱 고추장, 된장하고요, 고추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무 수입한 거 무 나와. 그래도 사람이 엄청 나오는데, 고추 2개 나왔는데 고추 먹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 내가 한번 딱 물었다가 얼마나 매운지, 그래서 야, 이건 장식품이네, 못 먹게 하려고. 우리 교회는 밥도 맛있고 다 좋은데 밥 먹다가 좀 제발 또 여전도에 남전도에서도요, 좀 지혜롭게 좀 하세요. 집사님 온 지 얼마 안 됐네요. 집사님 우리 이번 주 봉사야, 식당 봉사, 알았지? 나와? 그래 버리면 안 돼.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헌금 끝났는데 예배 늦게 오실 수 있잖아. 늦게 오셨는데 늦게 오셨다고 끝나고 나서 갈 때쯤에 옆구리 툭 치더니 아까 헌금 안 냈지? 빨리 내. 그러지 마세요. 회비 안 내? 빨리 내. 이러지 마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어떠한 억울함이 있어도,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어떠한 힘든 것이 있어도, 내 자존심이 땅에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내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믿다가 보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도 나 말씀대로 누가 뭐라 해도, 내 목숨 빼앗아가도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1945년도 4월 9일 날 순교했던, 나치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던 유명한 분 여러분 아시죠?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이 39살에 죽잖아요. 죽을 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야말로 이 머리 좋은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 이것도 타고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 바흐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독일에서 1933년이죠.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 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당수가 누구였습니까? 히틀러. 히틀러. 이러고. 그래서 시험 달고, 히틀러. 히틀러가 이제 당수가 돼가지고 나치당이 만들어진 다음에 바흐마르 공화국이 결국 무너지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1933년도 나치당이 창설됐죠. 나치당이 창설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나치나 공산주의에서 제일 먼저 손보는 게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의 손을 봐요. 교회를 만든다.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통제당할 수 있는 제국교회를 만들어요. 제국교회, 독일의 교회. 그래서 1933년도 나치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1945년, 그러니까 1835년도에 제국교회를 만들어요. 이제는 모든 교회는 히틀러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제국교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디트리트 본헤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나 히틀러의 말을 들으는 게 아니고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 말씀,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교회가 고백교회입니다. 1845년도에 35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러다가 1835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1837년도까지 잘 가는데 이 독일의 비밀 경찰, 그렇죠? 독일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돼 가지고 고백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처형을 당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잡아서 다 죽입니다. 그때 디트리트 본헤퍼가 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 죽음 앞에서 당신 빨리 피하세요. 폴란드로 가세요. 오스트리아로 가세요. 디트리트 본헤퍼 안 가요. 안 가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지요. 고백을 하다가 디트리트 본헤퍼가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지어 내가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전파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나는 나타나겠다. 그게 고백교회예요. 죽어가면서까지. 그러다가 1945년도 4월 9일 날 결국 나치에 의해서 디트리트 본헤퍼가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1945년도 20일 있다가 4월 30일 날 히틀러가 자살하죠. 죽으려면 좀 빨리 죽지. 20일만 참았어도 그 아까운 인재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짜 신앙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 은혜. 그래서 값싼 은혜라는 책도 그때 나왔고요. 나크폴게라고 하는, 나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폴게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팔로우입니다. 나크폴게, 나 주님을 따라가리. 나 주님을 따라가리. 누가 뭐라 해도, 나 손해를 봐도,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크폴게, 우리 예수님, 나는 주님이 주신 말씀, 내 말씀이 내 삶의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서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시인이에요. 조금 힘들다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믿음은 마음으로만 주여 주여 내가 이 내적인 충만 이거 아니에요. 밖으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나 끝났어. 나 우리 안에 그게 값싼 은혜. 그 디트리트 본헤퍼가 쓴 책 중에서 값싼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구원파 아닙니까? 아니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목숨을 잃어버려도 나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의 학정숙에서 예수 믿는다는 거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요, 터키 북부 지역에 가보면요, 데린구유 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 데린구유 그 지역에 가면은 이 동굴, 한 줄기 햇빛을 보기 위해서 동굴을 뚫어서 그 안에서 먹고 자요. 음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짐승 잡아서 양 잡아서 뒤집어 써가지고 밖에 나가서 먹이 활동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럼 멀리서 보면 저게 짐승인지 알고 그냥 지나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구해진 거 가지고.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도 잃어버리고 예수 있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다고 툭 하면 교회 빠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나크폴게라고 하는 독일 말. 나중에 그 디트리트 본헤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니들이 다 내 목숨, 고백교회에 나중에 신학교 총장이 돼요. 총장이 되어가지고 나 히틀러 말 안 듣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일단은 모든 것 다 중재, 신학 서적도 필요 없어. 그랬더니 이 볼트만이 그래도 신학 서적은 서적도 필요 없고 주석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표준.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겠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죽음 목숨 버티고 말씀 가지고 살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 시
나중에 디트리스 보네파가 그러잖아요. 이시 쉐메 미시 데스 에반젤림스트 폰 크리투스 에시스트 아이네 클랍트 고테스 디다란 글라우벤 운트 그리켄.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나도 마음대로 했는데, 이시 쉐메 미시 데스 에반젤림스트 폰 크리투스. 내가 쉐메 부끄러워 제규대명사죠. 이 쉐메 미시 데스 에반젤림스트 폰 크리투스 에시스트 아이네 클랍트 고테스 디다란 글라우벤 운트 그리켄. 유대인든 헬레인든 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나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손해봤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포기했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 자기 자존심이 퍼덕퍼덕 살아있고 조금 기분 나쁘라고 그게 신앙 아니거든요. 구원 얻는 믿음은요, 누가 뭐라 그래, 아까 이제 목숨 바치고 예수 믿는 믿음 나타내는 거예요. 삶으로써 예수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품교회 명품교회잖아요. 교회만 다니는 성도 말고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적인 총체로서의 정적인 동의가 있어야 돼.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만 잘하는 겁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 지키는 데 있어서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 나는 사연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신앙 지키는 거예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명품교회 성도답게 내가 예수 믿으면 먼저 내적으로 충만해지세요. 그리고 입술로도 고백하세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신앙 지키는 거, 이것이 구원 얻는, 입으로 시인하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0장에서 다시 한 장짜리를 볼까요? 10장 9절 10절 내용이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그 구원은 단계가 있죠. 마음으로 믿는 내적인 동의에서 입술로 시인하고 공동체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 목숨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진짜 예수 믿으세요. 그것은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1절에 성경을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11절에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2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간대. 그런 게 어디 있어.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아니에요. 믿음 말고 무엇으로 구원하면 정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구원하면 그게 공의로운 겁니까? 믿음 말고. 그러면 나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옥 가 말도 안 돼. 그러면 착하게 살았던 사람만 천국 갑니까? 아니지요.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요? 그것처럼 그럼 높은 자리에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배운 사람 너는 배웠으니까 구원 아니지요. 나 돈이 있고 아니지요. 권력 있다고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밧줄을 하나 던졌어요. 자 보세요. 밧줄은 던졌는데 너는 높은 자, 넌 대통령 했지. 너부터 구해. 그것처럼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너 착하게 살았지. 너도 구원해 줄게. 너는 많이 배웠어. 너 공부했지. 너 박사지. 너 구원해 줄게. 이것처럼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진짜 공정한 건 뭐예요? 밧줄 내려왔을 때 내가 믿고 잡은 사람, 그 사람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한, 믿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만큼 정의로운 것이 없어요.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렇게 불공정합니까? 그러면 공정한 방법이 뭔지 있으면 나한테 말해달라니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방법 없어요. 그것이 가장 공정한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공정, 정의란 무엇인지. 정의가 뭐가 정의입니까? 뭐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뭔지. 제가 언제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예요?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뭡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했죠. 정의는 가다가 횡단보도 신호등 있을 때 빨간불이면 서야 돼요? 가야 돼? 아직도 아직 정의가 안 잡혀 있어. 정의롭게 딱 지켜야 돼요. 신호등 지켜야 돼요. 빨간. 공의는 뭔지 아십니까? 빨간 등 돼도 갈 때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빨간 등이야. 서야 되는데 그게 정의인데 공의는 뭐예요?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왜? 뒤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가야 되는데 신호등 지키겠다고 끝까지 지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정의와 공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위반할 때가 되면 위반도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목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하면 정의는 뭐냐면 righteousness, 옳은 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공의는 뭐예요? justice, 뭐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거와 옳은 거하고 옳은 일하고 잘한 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느껴집니까? 우리가 정의롭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공의를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다시 보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세요. 근데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차별 없이 12절에 나왔죠. 그런데 차별 없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야기하는데 12절 13절에 보면 살짝 바꿔서 얘기해요. 입으로 시인을 뭘로 바꿉니까? 누구든지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라고 하는 것은 넘친다라는 거니까 구원해 주신다라는 의미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시인이라는 말 대신에 시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부른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13절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죠.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자, 오늘 이 부른다라고 하는 거.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은 입으로 시인까지는 알겠어요. 손해를 봐도 억울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입으로 시인인데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게 부른 자는 게 무슨 뜻일까라는 거죠. 부르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우리 많이 사용했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함을 얻으리. 뭐 이렇게 있어. 근데 부른다라는 것을 왜 다시 본문을 띄워주세요. 부른다라고 하는 것, 시인을 이야기하면서 부르는 자가 되라는. 그럼 부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바울이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부른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에 보면 에피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는 위에서 에피칼레오 말한다라는 거거든요.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르는 에피칼레오라는 것은 뭐냐면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칼레오 소리내면서 달라고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 에피칼레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에피칼레오, 달라고 사모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부르는 자가 누군지 사모하는 자가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그래 뭘 사모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앞에 13절 앞에 빨간 걸로 뭘 써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풋노트 뭐가 써 있습니까?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성경 좀 보세요. 나만 보지 말고 따짜지 쳐다보면 어색하잖아. 로마서 10장 우리 13절 앞에 누구든지 앞에 뭐가 있어요? 미움 있죠? 그럼 미움으로 쭉 내려갔더니 뭐가 있어요? 이것은 요엘,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차용해 온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요엘서에서는 어떻게 활용됐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부르는 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요.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내가 앞에까지 다 연결을 해놨어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을 로마서에서 차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뜻인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으리라 뭔가 봤더니 위로 쭉 올라가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부어주심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요엘서를 기록할 당시가 어떤 당시냐면요, 이스라엘 유다의 남쪽 유다의 제8대 왕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때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거의 대표적인 모습이 기원전 8세기 요아스 왕 때, 이스라엘 유다의 8대 왕이 요아스 왕 때 나라가 제일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요아스의 할머니 그다음에 그 위의 할머니, 그러니까 요아스의 할머니가 뭐냐면 아달리아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아달리아는 누구냐면은 그 위의 엄마가 누구냐면은 이세벨,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두루와 시돈 여인이거든요. 두루와 시돈이 강해진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가 강해지니까 그 여인을 유다가 정략 결혼하기 위해서 아합 왕이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우상숭배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우상숭배 국가가 돼버리고 막 나중에 막 사회적으로 혼란해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런 모습이 기원전 8세기에 특별히 유다의 8대 왕 요아스 왕 때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누구냐면 그 할머니 아달리아가, 아합 왕의 딸 아달리아가 다윗 왕의 혈통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지가 왕대. 아달리아가 왕돼가지고 지가 왕이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거, 그의 아내 여호세벳이죠. 여호세벳하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그 중에서 다윗의 혈통 중에서 숨겨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요아스예요. 요아스를 성전에서 6년간 키워. 그래가지고 7살 때 반란을 일으켜갖고 아달리아를 죽여버리고 반란을 일으키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지요. 왕으로 세웠는데 나라 형편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상숭배가 많고 너무나도 하나님 자녀답게 안 하니까 내가 요엘서 1장 4절이 주제잖아요. 메뚜기가 먹은 거, 황충이, 느치 이런 거 막 나와요. 그만큼 앞으로 너희들의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모습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하나이고 요엘서 2장 28절 요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재앙 속에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해서 성령 부어 주심으로 회복의 내용들을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그렇게 얘기한 너희 자녀들이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그다음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아주 구차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녀 다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아기들이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선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으로 가능한 너희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늙은이가 꿈꾼다니까 저건 내가 동의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잠이 계속 와고 꿈만 계속 꾼다. 그건 꿈이 아니고 개꿈이고요. 이 꿈은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이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영의 사람이 되니까 나이가 들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부럭부럭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거든요. 막 해가지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성령 들어가니까. 자녀들도 영적인 거 미래를 볼 줄 알고 또 늙은이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은 이상은 뭡니까? 비전이에요. 인생을 젊은이들 그래서 나이 들고 젊고 늙고 이거는 인간의 모든 총체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거지 젊은 사람 이런 사람 구별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도 이제 비전이 있어, 비전.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지 마음대로, 지 욕심대로, 지 육신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 어느 때?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믿음, 그 사람을 부르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부르는 것, 성령 받은, 이게 결국 성령과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믿음은 부른다는 표현을 한 거고, 그 사람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근데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느 때 성령, 그러면 어느 때 성령을 주시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때 성령을 주는가 봤더니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후가 언제야? 시간을 나타내는, 때를 나타내는 관계 부사를 잘 살펴보세요. 그 후가 언제예요? 그 후에 그랬더니 이거 자지 말고 그 후가 언제야? 그러면 이 때를 성경에서 해석할 때 그 때를 나타내는 그 관계 부사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느 때 성령, 그 후에 쭉 28절이지만 쭉 앞으로 갔더니 그때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 후가 그때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때, 그때, 그러니까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을 그때. 그럼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12절에서 이제라고 표현하죠. 이제는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럴 때, 그 후에 회개한 그 자에게 내가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받은 사람의 고백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 고백한다,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성령 받은 믿음이에요. 근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가 구원 얻는 믿음 가졌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한 고백인지 살펴봐야 돼요. 따라서 성령 받은 믿음을 위해서는 그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폴 워셔가 얘기하죠, 회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인생을 살면서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회개할 거 회개하세요. 그냥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아무래도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도 모르고,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여러분, 인생상 철학이든, 제가 보면 그래요, 철학이든 신학이든 가장 중요한 거 위기 속에서의 자기 성찰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칼 야스퍼스 인간의 한계 상황 5가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닥치게 될 한계 상황 5가지. 칼 야스퍼스가 말한 한계 상황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 누구나 다 죽음이 와요. 고통 없는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쟁, 그런 정신적인 것도 이겨내고자 하는 그 투쟁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죄책감, 사람은 죄책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난 아무런 아니에요, 죄책감이라는. 그 다음에 뭡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불확실성. 이 5가지가 인간이 가지게 될, 겪게 될 한계 상황. 예. 그래서 이 한계 상황을 닥치게 될 때 야스퍼스는 이야기하죠. 한계 상황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한계 상황 속에서의 유버맨쉐가 뭡니까? 유버맨쉐라고 하는 건 초월자의 모습을 가지고 한계 상황, 그 죽음의 위기나 고통의 위기를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위기 속에서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지금 교인으로 돼 있지만 나 하나님 앞에,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속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울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괴로워야 되지? 원망, 불평 대신에 자기 성찰이에요. 그게 유버맨쉐입니다. 초월자의 모습으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고통 속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그래요. 한계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성경적으로는 물론 야스퍼스가 완전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독일 사람으로서 교회는 다녔지만 신학적인 입장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직도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만 가득 차 있는 모습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죽지 못한 모습은 아닙니까? 주여! 그때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한 장짜리로 보세요. 회개. 그때 언제, 그 후에 언제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고백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한번 심각하게 어떤 문제든지 한계 상황 속에서 내 자신 성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이 그 후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라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른다라는 것이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 코레아라는 거예요. 이 코레아가, 이게 왕건이가 만든 이 고려가 이게 코레아라는, 코레아 한번 따라합시다. 이 코레아,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에피칼레오고 히브리어는 코레아. 다시 요엘서 2장에 부른다라는 것이 뭐예요? 코레아. 오 필승 코리아, 이거 생각나잖아. 이거 코레아예요. 코레아. 정확히 발음도 코레아입니다. 이거 뭐예요? 부른다라는 것이 코레아예요. 코레아는 무슨 뜻이에요? 막 사모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울부짖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무가치성을 인정하고, 자기의 무능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가치성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셔야만 내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주시기를 갈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게 그 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뭡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성령 받으세요. 성령 못 받으니까 아직은 구원 얻는 믿음 아니라니까요. 가짜 믿음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믿음은 내가 내면적인 총체, 내면적인 동의를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목숨 바치고도 입으로 시인해야 돼.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손해를 봐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다시 말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서 그 사람이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해.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해요. 그러면 성령 받은 믿음은 어떻게? 회개하고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 진짜 영의 사람 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그때 나로 하여금 영육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